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오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시지만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 갈라놓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곳에 모이신 원근에서 오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는데 또 한 번의 이정표를 긋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그 개인 생활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가족, 그 자녀들 가정에서 영위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풍성한 열매를 맺히시는 귀한 분들이 되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러면은 오늘부터 제 5가인데요. 제 5가 공부하겠는데요. 사과 끝났죠. 지난번에 저희들 끝나고 지금 5과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5과 교재 다 가지고 계세요? 예. 지금 온도는 괜찮습니까? 밑에는? 위에는 좀 더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만약에 히터가 나오면 꺼야 될 것 같은데 위에는 강단 쪽에 히터가 혹시 나오면은 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잠시 그 성경 공부에 계속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반복되는 학습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럴 때 자기 것으로 저게 승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 교계에서 권위가 뭐냐 하는 것에 신앙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된다. 이것 때문에 권위가 무엇이냐? 어디다가 권위를 두고 있느냐? 영어로는 우리가 authority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생각할 때 권위는 하나님이 권위십니다. authority. 하나님이 권위시다. 하나님이 권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권위다. 그래서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도 그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것을 성경 기록된 말씀을 옆에서 책으로 묶어놓은 게 66권 이것을 가리켜서 성서라 그러죠. 성경 전서, 성경 전서 해서 성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묶어놓은 글들, 책이라. 그래서 이것은 영어에서는 바이블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빌리아라는 말로 이것은 책이라 하는 말입니다. 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기록되었을 때 하는 뜻으로 헬라어로 그라페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sole authority, 유일한 구원이요, 그리고 최후의 구원이요. 그가 말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최후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활의 지침서이다. 생활의 가이드북, 가이드라인, 지침서이다. solo, final, guidance.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공부를 할 텐데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말씀이 담겨 있고 말씀을 하고 있고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래서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들이 그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우리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권위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면은 그들의 이성에다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나 자기 이해나 이런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것을 reason이라고 하죠. 말하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내 이성에 합의해야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성의 권위예요. 이것은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서적인 바탕 위에 있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더라도요. 이것은 소위 신학적으로 보면은 르네상스 이후에 이성주의가 발달한 후에 성경을 고동 비평을 해서 자기 이성에 맞도록 이해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착각을 했다. 얇은 그 물가를 걸어오는 걸 깊은 물 위에 걸어오는 것으로 봤다.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그래서 이성이 권위다. 물론 여기서 하문으로는 이성, 영어로는 이게 reason이라고 그러죠. reason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는 또 체험을 권위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이에요. 내가 체험해 봤더니 이렇더라.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experience, 자기 체험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해요. 본래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든지 간에 의미가 무엇든지 간에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성경을 바라다 봐요. 예, 그런 경우들이 문선명이랄지 박대선 자녀 이단들이 많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 지리산의 노고단에 그가 성지 순례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다면은 성경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하나님 말씀 없이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신비주의라고 해요.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접근하려고 하는 그들이 바로 이 신비주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신비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어떤 것은 말씀을 바탕으로 한 체험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말씀이 구원이가 아니고 자기 체험이 구원이가 돼서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런 종종 그런 경험에서 어느 분이 자기 나름대로 체험했다고 해서 간증한 거 보면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요. 그가 인용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래서 체험이 구원이 분들이 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러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유전 또는 전통, tradition이라고 하죠. 자기의 그 전해오는 유전이 그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한 사실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종래 이것을 이렇게 믿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모임에서 이렇게 하기로 이런 것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다면은 유전,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것을 그분들은 Holy Tradition이라고 해서 소위 성전이라는 말을 써요. 성전이죠. 이렇게 거룩한 유전이다. 전통이다. 이게 대표적인 게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예요. 지금 추기경들이 모여서 이번에 베네딕트가 사임을 해가지고 새로 교황, 그 사람들은 포부, 황제, 교황을 새로 뽑는데 이번에 그 안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성추행의 문제. 이분들이 독신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문제화 돼서 세계에서 모인 115명의 추기경들이 새로 그 교황을 뽑는데 교황은 원래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도중에 그만두는 것은 역사에 2번 있는 길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이름을 가지고 인구로는 세계에서 이제 모든 종교 중에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 중에서 토탈 가지고 해서 23인가 24억이 되는 중에 개신교의 종교 계획을 해서 나오는 개신교회는 약 4억 5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 인구로는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많은 숫자적으로 가장 많이 있어요. 많으냐 적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모 마리아를 우상화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낳고 난 후에 요셉하고 난 아이가 없다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형제요, 아우요. 그분들이 야고보도 있고 그 누이도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그들의 유전이 구원이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해도 그걸 달리 바꿔놔요. 달리 바꿔서 해석을 하는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 이제 뭐가 구원이냐 우리는 믿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하는데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게 그 종교 개혁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볼 때 천주교회가 형성되고 있었을 때 공인된 교회로서 되셨을 때 그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던 신앙 때문에 피 흘리고 하는 그 무리들이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들의 신앙에 불씨가 돼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종교 개혁을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는 성경을 읽으면서부터 그랬어요. 라틴어로만 되어 있는 성경을 그때 여기에 어떻게 했어요?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이제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 그래서 이해하다가 보니까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해온 게 성경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이가 이렇다면은 오다가 쭉 영세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침례를 했는데 도중에 그것을 줄에 물을 붓는 것을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스프링클 정례 물을 뿌리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천주교회 안에 있던 사제들도 이를테면 성경을 읽다가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는 경우, 마틴 루터가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여기 가서 재침례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재침례죠. 한번 영세를 받았는데 배는데 침례를 했다. 그래서 아나바프티스 재침례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을 좋아하니까 사람들 물에 빠뜨려 죽여야 한다. 비엔나에서 스위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적인 그들이 일어나게 돼요. 네. 그래서 본래 이어오는 신앙과 종교교회 한 데는 뭔가 성서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성경만이 이건 글쎄 말하지만 다 잉크가 아마 바란 것 같아. 다 달았어요. 성경만이 구원이다. 예. 그래서 모든 이 개신교, 소위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나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불씨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은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이렇게 주의를 하게 됐고, 이거 있어요? 고맙습니다. 거기 있는데 몰라가지고 고마워요. 땡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또 뭐였느냐면은 천주교에서 이것도 안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오래돼서 바람 모양이죠. 가만히 있어요. 여기 또 있나요? 고맙습니다, 김 목사님. 써볼게요. 그냥 아주 잘 나왔어요. 네, 고마워요. 네, 오늘 제 그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보면은 주교가 있고 대주교 있고 추기경이 있고 그 다음에 교황이 있고 엄청 이게 하나의 그런 그 승려 계급제도 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신부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것은 그들의 유전에서 물러 나온 거지만은 성경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이라 하는 말을 써요. Royal Priesthood.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그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해석본이 성경 금동령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못 읽게 했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해석본이 거기에 그들의 그 성직자들, 이를 소위 말하는 그들에게만 그 해석본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경이 최후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이고 여기 지금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서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그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그 Revelation이라고 하는 조금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inspiration이죠. inspiration.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명. 이거는 이 조명한다고 똑같은 게 illumination이에요. 영어로는 illumination, 조명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계시라고 하냐면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를 말씀하신 거. 이게 계시예요. 그렇죠? 이게 계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고리 좀 벗어도 되겠어요? 위에는 갑자기 그렇게 춥다가 이제 여기 아마 그냥 좀 벗고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감은 inspire 한다. 또는 감동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영감됐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는 영감에서 조금 후에 이제 나중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오류가 없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감동, 영감시켜서 기록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록한 사람을 영감했다, 인스파이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리 모든 부분을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기록을 하도록 이렇게 했지만 기계적이 아니라 다 이렇게 말씀하게 했지만 오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이 영감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1500여 년 기간 동안에 40여 명이 되는 각 분야에 있는 분들, 나중에 좀 공부를 하게 되겠어요.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을 주셔서 그 진리를 기록하는데 오류가 없도록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그 계시로서 이제 끝난 거예요. 성경이 이렇다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돼서 여기에 오게 된 것, 바로 그럴 때 여기까지 끝났어요. 다시 없어요. 다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온전한 것을 왔어요. 다시 없어요. 이제 그러면은 근데 조명은 현재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그럴 때 알 때 본래 하나님께서 계시한 진리 그대로 오류가 없이 기록된 그 말씀을 본래 그대로 알도록 빛을 비춰준다. 지금 성령께서 그렇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가르치세요. 생각나게 하고 그 성경이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본래의 성경대로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관해서 좀 더 생각을 잠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늘 여기에 자기가 자기 이성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체험했다. 그게 구원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받은 거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유전을 두고 거기에 뜯어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문자, 이 문자들을 letters, 이 문자를 그 당시 이렇다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를 여기에 문자로 기록이 되느냐.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단어 또는 단어, 수어 등 이런 문자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 문자가 서로 구성해서 문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죠? 문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문맥을 구성하고 있는 뭐가 있느냐면 문법이 있어요. 문법. 그 당시 되는데 문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문법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져요. 예를 들자면은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거 단순하게 그것만 가지면은 그때 많이 그랬어요. 당신 죄 져요 안 져요? 아이고 죄 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솔직하게 말하니까 그 구절 딱 대면서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잖아.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그 오도한 경험이 있어요. 이것은 문법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말하는 것은 그 현재형으로 사용돼서나 문법적으로 습관을 나타내는 진행형으로 여기에 문법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면서 계속해서 범죄해 가는 사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 죄를 안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문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런 그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을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기록했을 때 역사적인 그 배경, 역사적인 배경, historical background,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하여서 이것이 기록이 되는가 이렇게 저희들 봐야 돼요. 보세요. 설교를 준비해도 그냥 자기 이성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 체험을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유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서 정확하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게 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 사상 말할 수도 있고 자기 경험 말할 수도 있고 세상 얘기하면서 강단에서 말했다고 설교를 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설교하는 분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본문이라는 게 나와죠. 이제 이 신학교에서 강의한 거 비슷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보면 이 텍스트라는 게 내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럴 때 바로 그 본문 내에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에서 모든 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 그 텍스트 안에서 거기에 문자적인 의미 그 본문을 이루고 있는 문맥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여기에 흐름 속에 그 문법을 이해를 하고 그 뜻은 그 당시 역사적인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섰나. 바울이 예를 들자면 군대 수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운동에 스포츠 수로를 많이 썼어요. 올림픽이 있었고 로마가 그 당시 제패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런 수로들을 사용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contemporary라고도 하죠. 현 시대에 여기에 우리가 그 contextualize라고 영어로 이제 상황화, 배경화,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는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적용시키도록 해요. Application of life. 이것을 또 영어로는 be relevant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연관시켜야 한다. 연관시켜서 오늘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교훈으로 받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 이런 과정을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훈련이 이렇게 필요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생각나고 가르치고 하시는 분은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조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조명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자기 체험을 가지고 조명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유전을 가지고 조명하는 게 아니고, illuminate, 환하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여기에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받도록 빛을 비춰주시는 일이 여기에 성령께서 하시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키지 않고 그 성령에게 순복할 때 예배자로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지만은 신학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전 속성,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하여 전인적인 반응, 하나님께서 모든 그 속성,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전인적으로 반응을 해요. 전인적으로 반응한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몸을 다 통해서 여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변화가 오게 되는 게 예배자가 예배하고 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서론적으로 요약을 지금 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기초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할 수 있다면은 축복이에요.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그래서 설교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거.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철학 사상이나 그 사람의 체험이나 그 사람의 이성적인 주장이, 그건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래, 교회 그 활동의 activities,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활동은,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소멸시키는 일,
그러면 성령 충만이 안 되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되지 않는 이런 삶이 된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교환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 보면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보시고 여기에 제5가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여기 같이 좀 읽으시죠. 시작. 나의 삶에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물어보죠. 과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단지 문학적인 가치로만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하나의 속담처럼 내게 유익한 하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기준 판단이 자신에게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말대로 성경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구원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구원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의미가 성경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경이 말한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반응하게 됐을 때 드디어 변화가 일어나요. 성서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요즘 문제는 교회가 성경 공부가 어른들은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포스트 마던 시대의 특징 중에 감성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손뼉 치고 찬송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런 거는 많이 팽배해 있어요. 어떤 감성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우리를 유일한 권위로, 그리고 최후의 권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여기에 임해야 될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왜 이런 서론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다른 분에게 여기에 그분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세워가는 일을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의 전략, 제자의 훈련의 전략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여기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한 단을 다 읽으세요. 발견합니다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를 세상의 종교와 구별시키는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절대적인 권위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의 세세한 면까지 다스려 나가는데 필요한 기준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는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렇다면 최상에 오른다. 그래서 인간의 자기의 노력과 고행, 이런 것들에 많이 초점을 두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경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절대적인 권위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인간적이고 어떤 때는 논리적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철학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보세요. 사람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절대적인 권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바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말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는 자기 공로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자기 사는 공로로 가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일반 여기는 do 당신이 하라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done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걸 전부로 말한다면은 한 수로로 말한다면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수로는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카리스 은혜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 제가 매번 공부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기에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은혜 말만 나오면 흥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흥분합니다. 그래서 excellent. 왜 그러냐면 은혜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기에 그렇지 않고 자기 공로는 인간 중심이에요. 예. 그런데 인간은 악한 데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사람들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지만은 자 이렇게 성경은 나와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답해서 하나님의 권위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은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의미가 있게 되고 그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받으시면 크게 아멘 좀 해보세요. 예. 그래야 서로 교통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그게 소통이라고 그래요. 예. 자,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게 뭐니까, 여기 보니까, 다시 정리한 건 성경의 권위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데서 성장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권위요, 우리가 또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스려 나가는데 필요한 기준들이에요. 프린시플이나 또는 스탠다드예요. 기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다른 걸로 말하면 디렉터리 뭘 보면은 그 물건 사면은 기계를 산다, 자동차를 사도 여기에 지침서가 붙어요. 그대로 해야 그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 있어 지침서다. 여기에 필요한 기준들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과의 목적은 같이 읽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 이 과의 목적은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알려주고 그것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관되었는지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하여 새 신자는
그 원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섬세한 삶으로 인도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건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일상생활에 어떻게 연관되느냐.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제가 좀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그 유의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도 유의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첫째는 성서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라든지 비비블리컬로 해야 된다. 성서적이어야 한다. 비비블리컬 해야 된다. 이게 성서적이 아니면은 기독교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의식 속에 늘 잠겨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성서적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가?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영화롭게 할 건가? 여기에 중점이 맞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성서적인가?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Be authentic. 진정성이 있는가? Be authentic. 진실한가? 사실, be authentic한가?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데, 그 다음에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이런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도 반드시 성서적이어야 되고, 아니면은 하나님에서 온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be authentic이에요. 실제적이고도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be relevant라고 하죠. relevant. 뭐냐면 연관시켜라. 성서적이고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연관시키라 하는 이런 be biblical, be authentic, be relevant 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간단히 몇 말씀으로 하는 것을 여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성서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삶계 성경을 연관시켜야 한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 따로 놀고 여러분 따로 놀면은 하나님과 관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덮어놓고 기도하지 말고 열어놓고 기도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어놓고 덮어놓고 아니라 열어놓고 그 말씀의 바탕에서 기도 생활도 하라.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가 주문같이 돼요. 이기적인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서 기도도 한다. 이게 균형이 있어요. 밸런스가 돼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급하면서 내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다. 이런 그런 열망, 패션, 열망이 있어야 돼요. 패션이 돼요. 열망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헌신됐어요. 패션. 작년도 우리 표어가 열정과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1번 같이 읽으세요. 로마서 1번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문제에 있어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도 지금 왜 이 문제를 다루냐면은 여러분이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성서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쭉 할 때 내가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 이해돼.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바탕은 성경 구절을 딱 대는 게 그 간증에도 의미가 있어요. 구원의 간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는 내가 했다 그러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간증이나 모든 게 있어 우리가 옛사람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었는데 새 사람의 중심은 그리스도 중심이다.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이런 사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A번 보세요. A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탐생을 가져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보세요. 여기서 거듭나는 게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죠. 썩어질 씨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부패돼서 인간의 말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에게 이렇다면은 능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뭐로 해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썩지 아니할 씨. 다시 말해서 생명력이 있는 영원한 그 성령. 그래서 그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랬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물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의미했다. 이렇게 말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신 분이고 begetter, 거듭나게 하는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시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기에 그 구원받을 때 엉뚱한 이야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그냥 꿈꾸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는 성경적인 꿈을 꾸는 게 계기가 될 수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옛적에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는 말씀으로 그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어떤 분이라고요? 하시는 분이에요. begetter.
아이 낳는 사람과 같아요. 아이 낳는 어머니 같아요. 낳는 begetter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 아이를 낳는 도구, tools.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거듭나게 돼요. 그런데 그 밑에 B번만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B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도 첫째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를 인하여.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최고의 표현은 사랑이에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케 해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진리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자, 믿음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생겨요? 들어서 와요. 들어서.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어서 듣는데 그런데 여기에 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아무개나 들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이것은 영원히 그대로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모든 여건을 초월해서 그래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로마서 4장 21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게 어떤 거예요? 그 고백을 보면은 여러분이 파선을 당해서 지금 완전히 생명 위험을 받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유명한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고백.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받아들인 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 놀라운 사실을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 반응을 해서 받아들일 때 그럴 때 구원이 와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제 조금 있다가 복음의 다음 시간에 더 열심히 하겠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만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네, 이 사실, 네, 여기에 자, 은혜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에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게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아멘. 내 행위에서 인간의 노력, 종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 자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수련은 뭐라고 했어요?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나온 일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아멘 하세요. 권면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나오셨는데요. 계속 더 이 시간 더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왜? 여러분은 와서 이렇게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것은 제가 목회하는 데에서 큰 축복이요,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또 이 말씀이 축복이 되고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과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 말씀과 연관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귀한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가정의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